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오시면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여러 단편의 사건들이 한 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나 어떤 기록이 사복음서에 같이 기록되어진 것이 대다수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도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기록자에 따라서 더 기록한 부분도 있고 혹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을 빼고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이해의 폭을 좁혀가고 또 넓혀가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거의 같이 움직였다시피 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들, 잘 배운 자가 잘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배워야지 잘 가르칠 수 있고요. 또 바르게 배워야지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수제자가 왜 수제자냐 하면 그 스승의 어떤 이념 또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거죠. 잘 이해를 하려면 가장 근접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정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죠. 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중직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이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 황제에서 순교할 때까지 정말 주님을 부탁인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요. 또 요한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리고 그의 평생의 주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전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과 함께 이 세 사람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어집니다. 이 변화산은 은혜의 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화되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이 예수님의 변화된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한 단면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고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죄인의 속죄의 그 모습이었다면 이 변화산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그림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변화산의 사건 가운데서 역시나 이 수제 여자였던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겠습니다. 초막절과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여기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은혜 받은 그 동산에서
그냥 뭐 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세상으로 가라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죠. 그것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확장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삶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배우고 또 익힌 것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는 그런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말씀해요. 이 오리라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그 말씀을 자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뒤에도 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내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아이를 살려냅니다. 건강하게.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믿으면 한다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믿음과 기도는 같은 박자,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현상을 봤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나 무리를 걸으시는 거나 또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그 외형적인 모습에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룬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정말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을 하셨던가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 제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가셨어요. 39절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덤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전체적인 모든 기적과 표적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참 기적이다. 왜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만큼 본질의 사역이 없고 그것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잔잔한 어떤 병자의 치유, 무리를 걸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0절부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1절 가시니까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받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겠다.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표적과 기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큼 큰 기적과 표적이 없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우리가 사망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